이 땅을 살아가면서 복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또 복을 누릴 수 있는 통로가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비단 기독교인들에게만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노라 하며 고백하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면 복을 거부하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복을 받기 원하고 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누군가에게는 물질적으로 풍족함을 누리게 되었을 때 그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현재 수능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고3 학생들에게는 수능 대박, 수시 합격, 취업의 길에 서 있는 그들에게 취업 성공이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젊은 청년들에게 있어서 복은 삭막한 그 취업 전선에서 취업의 성공을 이룬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에게는 권력을 가지고 자신이 유명세를 떨치는 것을 복이라고 합니다. 늘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건강하며 장수하는 것이 또한 복이라고 합니다. 사실 오늘 앞에서 초등부가 앞에 찬양을 섬겨 주었는데요. 이 또래 학생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복, 또 꿈이 뭐냐 하면 PC방 사장 아니면 건물주라고 합니다. 이게 이들의 꿈이고 이들의 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이라는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하면 모두 다 자기 자신에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행복하면, 물질을 누리면, 무엇인가 일이 잘 풀리고 잘 되면 복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이것이 복일까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복,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정말 많이 읽었고 또 정말 많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복 있는 사람에게,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아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복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1편 1절에 이렇게 고백되어야 합니다. 제가 한번 말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넘어지는 그 순간에도 돈을 주울 것이며, 복권을 긁으면 무조건 당첨될 것이며, 하는 일들마다 성공할 것이다 라는 게 분명히 1편 1절에 등장해야 될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이라면 그렇게 될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우리 1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신기하게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 이를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째로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세 번째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는 돈과 관련되고 건강과 관련된 부분이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조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세 개의 명사와 또 이 세 개의 동사입니다. 세 개의 명사라고 한다면 꾀, 길, 자리라고 할 수 있고요. 이를 좀 직역해서 이야기하면 계획, 길, 자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악인, 죄인, 이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과 대비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늘 거부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인, 죄인, 오만한 자들을 따르는 이 동사를 보면요, 따르다, 그리고 서다, 앉다라고 나타나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지역해서 보면 첫 번째 단어를 제외하고 못 똑같습니다. 세 개 동사가 이렇게 번역합니다. 걷다, 그다음에 서다, 앉다. 사람의 특징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잠언에서는 게으른 사람을 향해서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실제로는 인간의 모습을 아주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걷다가 서게 되면 그 다음에 움직이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앉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곧 눕고 싶어질 겁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악인의 계획과 죄인의 길과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이제 빠져나올 생각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그 자리가 좋던지 좋지 않던지 움직이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 사무엘서를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두 명의 왕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과 두 번째 왕인 다윗입니다. 사울 왕은 어떤 사람일까요? 사울은 아주 준수한 청년이었으며 키도 크고 용감했으며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그의 모습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왕이 된 후에 자신의 교만함으로 하나님께 직접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죄를 짓는 죄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그는 점차 죄에 빠져들고 자신이 지은 죄들을 회개하기보다 오히려 더욱더 큰 죄를 짓게 되고 결국 참혹한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왕인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도 사실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죄에 대해서 대처하는 방법이 달랐습니다. 그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는 죄의 길로 빠져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 눌러 앉은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죄로부터 등을 돌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 마음이 합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도 이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거부하는 그 길로 가는 것도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이것을 넘어 주저앉아버리는 것 그 자체가 복 있는 사람이 해야 할 것이 아니라는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복 있는 사람 6절의 말씀을 들어 사용하면 의인이 해야 할 것은 날마다 악인이 뜻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것, 그 길에 서지 않는 것,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는 일을 하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의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소극적으로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라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복 있는 사람은 위와 같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정말 이게 우리에게 가능한 말씀일까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사실 절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늘 유혹이 있으며 그 유혹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면 그곳에 서게 되고 주저앉아 버리고 누워 버리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우리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 1절의 말씀과 같이 악인과 죄인들의 길에 걷고 서고 앉는 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 이유를 2절에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2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사실 히브리어 원문에 빠진 것이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이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에 가지 않으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이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순서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계획, 죄인들의 길,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행하게 되며 비로소 복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복이라는 것이 물질적인 것, 나의 만족감을 채우는 것, 나를 더욱더 즐겁게 하고 나를 더욱더 풍요롭게 하는 것, 나를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 말씀을 마음에 차곡차곡 채워나가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이 위의 것, 즉 오직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울 것을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 한다라고 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그 마음에 채우는 사람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늘 날마다 말씀을 채울까요? 단순히 정말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임을 알고 이것이 진짜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늘 말씀을 쫓아 말씀을 채워 나가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8절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입니다. 시작.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멘.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표현하면 우리가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면 진리의 말씀에서 나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 속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늘 찾고 구하고 채워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본능적으로 어미의 젖을 찾음과 같이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자들이 늘 찾고 구해야 하는 것, 그것에 채워야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이 아이가 살아납니다. 그래야 갓난 아기가 살아납니다. 만일 어미의 젖을 먹지 못한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배고픔에 지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생명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이 행복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최고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복 있는 사람은 그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을 마시고 말씀 가운데 거하는 것이 생명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참 행복인 것을 알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은 늘 말씀을 대할 수밖에 없고 마주할 수밖에 없고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말씀과 함께하기를 부단히 애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매주일마다 이제 계속 깨달아짐을 통한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기인하고 있습니까? 이 풍성한 은혜가 어디에서부터 기인이 되겠습니까?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늘 공허하며 늘 부족하며
채워도 늘 차지가 않습니다. 풍성한 은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아짐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차곡차곡 채워나가고 그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를 깨닫게 되면 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그렇게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며 말씀이 그의 삶의 중심이 되기 때문에 악인들의 꾀에 넘어가는 일이 없습니다. 말씀이 중심이 되기 때문에 죄인들의 길에 설 일이 없습니다. 또한 말씀이 그 안에 가득 찼기 때문에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을 이유가 없습니다. 말씀의 풍성함을 누리고 있는데 무엇이 중하겠습니까? 이전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자들입니다. 고린도서의 그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된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제는 말씀을 버리고 거부했던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태어난 존재,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고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생명의 샘으로 우리를 옮겨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받아 누리면 됩니다. 그렇기에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 진리의 말씀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가는 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물들여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속에 채우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것과 같이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채우고 또 물들임으로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난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3절에서는 이 복 있는 사람을 향해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 있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나무는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심겨질 수가 없습니다. 처음 심겨지는 그 자리는 나무가 혼자 정할 수가 없습니다. 몇몇 품종 중에 자라나서 움직이는 나무가 있습니다. 또는 전설의 고향이나 아니면 반지의 제왕이라는 그 영화에 나타나는 것처럼 움직이고 싸우는 그런 나무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무가 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씨를 그 시냇가에 뿌리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져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냇가에 심겨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있는 사람을 시냇가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른 곳에 있는 그들을 뽑아서 시냇가에 심겼을 겁니다. 이를 골로새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미 시냇가에 심겨 놓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된 말씀의 샘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이미 복을 받은, 이미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엔 우리의 노력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랑이나 우리의 의로움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으로 옮겨지고 심겨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셈에 옮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 심겨주셨고 접붙이게 해 주셨습니다. 이 셈에 옮겨진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셈 곁에 있기에 언제든지 물을 공급받습니다. 또한 양분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늘 물이 공급되고 양분이 공급되기에 그 잎이 마를 일이 없습니다. 말씀을 늘 마음에 채우고 물들인 사람들은 그에 따른 열매를 맺습니다. 늘 말씀과 함께한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야고보서 1장 2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진리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공급받은 우리는, 그것을 채우는 우리는 그 삶으로 그 말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 삶으로 열매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 잎이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그 말씀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참된 나무라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라면, 또 참 성도라면, 참 교회라면 이 일에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하고 구제하고 형제의 형편을 돌아보는 선한 일을 복된 교회 성도는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분에 접붙여진 우리는, 그 시냇가에 심겨진 우리가 그분에 의해서 태어났으며 그분께 양분을 받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아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으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악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라지는 결코 복된 우리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힘들게 합니다. 교회 여호와의 율법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견디지 못할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미 심판의 도끼가 그 뿌리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복된 교회, 복된 성도의 길은 주님이 인정하시는 시온의 대로이나 악인의 길은 멸망의 대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은 외부로부터 나의 내면에 무엇인가를 채우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말씀이 심겨진 사람들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들이며 그분에 의해 심겨진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복이 아닙니다. 성공과 꿈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권력과 명예와 이 성공이 우리의 복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복이며 그분과 함께하는 자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도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그 본문에도 위와 같은 것을 단 하나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 중심에는 오직 예수님만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즉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팔복의 말씀을 마치고 빛과 소금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천국을 소유한 그 복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그 빛을 드러내는 자이며 세상에서 맛을 내는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채우며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물들임으로 이미 복 있는 사람이라 여겨주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며 이 말씀대로 행하는 이 복 있는 사람, 복의 통로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